자기의 삶을 잃어버렸고 자기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자였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것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을 통해서 역시 이 탕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의 한 심정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소문을 들었다 말이죠. 소문은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환난 날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인하여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나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 날을,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말합니다.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당대 최강대국을 점령을 하고 애국 군대와 그 주변 나라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그런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소문을 듣고는 입술이 떨렸다, 창자가 흔들렸다,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이런 고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안타까운 또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계속 그 고통이 이어집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런 상황까지, 밖으로는 전쟁의 공포, 안으로는 먹을 양식이 없는 이 재난, 이런 정말 안으로 밖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에 이 상태가 지금 사실은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7개월, 8개월째 전 인류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병에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온 인류가 당하는 것보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저 상태, 정말 안으로 밖으로 전쟁과 이 역경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당하는 그 고통하고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고난은 훨씬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그 당시에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가 회복되는가, 그 이야기가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고난,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합시다. 그런 비슷한 정도의 고난이 있다고 가정하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경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것이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뚫어가야 될 길이고 이게 해결책이고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한글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하나님을 호칭하는 명칭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좀 특징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God, 하나님, 신이시여, 이런 말로 하는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를 보내려 할 때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세가 못 갑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여러 번 변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당신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궁금한 거죠. 백성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겁니다. 아무튼 나라 사랑하는 마음, 백성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국 군대를 쳐 죽이고 이집트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난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먼 곳에 가서 40년 동안에 양을 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임무를 맡기니까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시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그동안에 말씀 없다가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What's your name?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묻는 게 이게 참 시건방지지 않습니까? 당신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묻을 때 그 기분 나쁘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물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인류 최초로 자기의 이름을 공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된 것인데, 오늘 제가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발음이 좀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스스로 있다는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흐는 이제 키역하고 히읗하고 중간 발음이 또 독일어에 있는 발음이고 한글이나 영어에는 잘 없죠, 사실은요. 비슷한 발음이. 에흐예, 이 단어가 I am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비동사입니다. 하야라는 것은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죠. 하야, 여기서 에흐예인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아쉐르라는 말은 접속사 that이나 who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것을 한글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다 이 표현을 I am that 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인지, 한글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쉐르라는 접속사의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을 봤는데 저는 이게 참 좋아 보입니다. because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I am, 나는 존재한다. because I am, 나는 존재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사람이나 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I am because I am.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에크에 아쉐르 에크에. 이거 혹시 주위시들 주변에 있으면 그 말 절대 흉내 내지 마시고, 이 말 했다가 큰일 납니다. 신속모독으로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 자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존재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한 7번 정도 내리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또 생명이다, 부활이다, 길이요 진리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미라는 말 자체가 I am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나 한글에는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도 이게 동사 속에 인칭이 들어가 있죠. 그 동사를 보면 이게 I인지 U인지 He인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 헬라어도 에임이라는 것이 I a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헬라어로는 그냥 빛이라는 단어는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Aim이 the light. 그러면 내가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빛이라는 말이 이 aim이라는 동사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I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ego라는 말을 굳이 넣어서 7번이나 ego aim이 the light, ego aim이 the gate, the door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가 빛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다, 길이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크에 아세르 에크에,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because I am, 나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다는 이 말씀이나 예수님이 I am 이라는 말, I am 이 말이죠. 나는 정말 빛이고 나는 정말 내가 진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의미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나만이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미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이 두 언어에서 나타나 있는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오히려 다른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이런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 없으면 없는 거야.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내가 없으면 너는 없어. 내가 있어야 너가 있는 거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삶의 존재도 불가능하고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 없어질까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버지를 떠난 당자에게는 존재 자체가 희미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당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피 흘림과 투쟁만 있고 땀 흘림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낳은 두 아들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투쟁과 피 흘림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는 존재는 없고 삶의 가치는 없고 투쟁과 피 흘림과 땀 흘림만 있다. 삶의 기쁨과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바른 삶을 살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은 자들로 그들은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게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어떤 존재냐? 떨어진 존재.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같고 아버지를 떠난 당자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서 나무가 이제 불 속에 던지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와 같은 존재, 그건 존재가 불가능하고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당자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존재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존재라는 이 단어, 이게 철학적인 단어 아닙니까? 참 어려운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보면 조금 이해가 될 만해서 제가 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존재는 내가 살아있는 것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비존재는 없는 거죠. 죽은 거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제 누가 세상을 떠난 분이 있으면 이분은 어제까지는 존재를 했는데 오늘은 비존재,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삶과 죽음이기 때문에 존재와 비존재는
구분이 쉬운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부재라는 상태를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재라는 것은 존재는 하는데, 왜죠?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면은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고 자신이 없고,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탕자가 딱 그랬습니다. 아버지 떠났을 때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자기가 아들인지 종인지, 심지어는 짐승이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니까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가 부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재. 살아는 있는데 존재는 한데 존재 가치가 별로 없고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이게 부재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누군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누구 만나러 갔는데 그 사무실에 걸려있는 부재 중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직원에게 묻죠. 사장님 어디 갔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부재 중입니다. 사장님 죽었다는 말 아니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를 만날 수 없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화의 혜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재 상태입니다.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별로 없고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는 상태, 이게 탕자의 상태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자신도 없고 원망만 계속 쌓이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부재 상태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분명히 살아있는데 땀 흘림과 고통과 피 흘림밖에 남는 게 없는, 열매와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 이 상태가 바로 탕자의 상태였고 부재의 상태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탕자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고 구원받은 자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삶의 가치를 별로 못 느끼겠고 별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가 기쁨을 회복하기 전에 있었던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먹을 건 없고 성안은 텅텅 비어가고, 이 절망적인 상태, 이게 바로 어떤 상태냐? 탕자 상태. 조금 어려운 우리 오늘 단어라면 부재 상태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는 있는데 존재의 의미를 별로 못 느끼는 상태가 부재 상태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전쟁이나 질병의 공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신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 상태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조금 희망을 가진가 했더니 금방 또 다른 공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부재 상태로 있는 것은 존재자이신 나를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고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끊임없는 탕자의 삶이고 부재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삶의 희망도 가능성도 기쁨도 열매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전쟁 때문도 아니고 불경기 때문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엄중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다행이고, 그러지 않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과학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끊임없는 당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의 가치를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존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이름, 야훼라는 자기의 이름, 에고에임이라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인이든지 온 인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공포와 원망과 불안과 부재 상태, 기쁨이 없고 열매 없는 상태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원인과 해결책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내게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애굽을 건너고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열매와 기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망만 있었고 불확실한 것만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큰 아들, 그는 아버지와 함께는 있었지만 아버지께 붙어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가지가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고 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겉으로는 붙어 있지만 속이 다 막혀 있어서 사실상 붙어 있지 않는다는 죽은 가지라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 죽은 가지가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붙어 있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한 단어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걸 조금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존재자. 존재자라는 말은 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셔서 다른 사람을 존재케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밝히신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떠나면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무너지는 것, 부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존재자이시고 전능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의 아주 애칭입니다. 아빠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혁성경, 개정판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진다. 성령도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여호와로는 드러나셨지만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적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이후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 그냥 존재자 정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신약시대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도 친근한 호칭,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이야기와 관련된 감동적인 얘기들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중에서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있죠. 이름이 재밌어가지고 그 이름은 조금 들어보았고, 그분이 쓴 책도 저도 읽어본 건 딱 하나입니다. 어린 왕자,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정말 저는 기억 잘 안 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잔잔한 정말 아름다운 책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분이 쓴 이 책 중에 미소라는 아주 단편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죠. 미소, 생텍쥐베리의 미소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자기 얘기이기도 하고 가상 인물일 수도 있는데, 생텍쥐페리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공군 조종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런데 포로로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일 가능성도 많죠. 아무튼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포로가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포로 소용소 있는 모든 포로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자기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도 참 고통이지만 아는 것도 정말 보통 아닙니까? 내일이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을 때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불안감을 좀 달래기 위해서, 소설에 이제 이런 얘기니까 뭐 그냥 소개합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혹시 담배가 하나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마침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피우려고 하는데 불이 있어야죠. 불이 어디 있을 수가 없죠. 포로들에게 무슨 누가 성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완전 그림에 뜨긴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밖에 자기를 찍고 있는 간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수지가 아니고 내일이면 이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혹시 내가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불을 좀 빌릴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간수도 무슨 생각인지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냥불을 그어서 그 사람 얼굴 가까이 대겠죠. 입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깜깜한 밤에 이 성냥불 하나가 죄수는 아니죠. 포로와 이 간수 사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준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불빛이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씩 웃었습니다. 이 간수도 웃음으로 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포로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이 포로가 아들이 있죠. 저도 지금은 아마 10살 남짓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을 못 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마 지금쯤은 얼마나 장성했을 거라고, 그 아들 생각에 급히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간수도 자기 사진을 꺼내가지고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 포로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문을 열어서 저 마을 오기까지 안내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아들 보러 가라고 보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도 간수도 그날은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간수를 자청하고 이 포로를 지키고 있는 자기도 아들이 보고 싶은 것이고, 내일 아침이면 생명이 끊어질 이 포로도 아들이 보고 싶었던 거였죠. 이게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러나 혹시라도 그들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쓴 정도가 아니라 새겼다고 말했습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자식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땅에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악합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오히려 악하다고 해야 될 만큼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는 아버지,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하신 아버지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제법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는 불러봤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서 자기를 버린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저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정하게 부모를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시는 약속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기신 아버지, 젖먹이를 키우고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혹시 잊어버리는 어미는 있어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자니 전능자니 구원자니 창조자니 위대한 그분의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이후로 우리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또 하나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 아들을 잊어버려도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아버지를 떠난 당자와 같은 자, 살아있지만 부재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있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들, 산 사람들 틈에 있으면 존재자든지 부재자든지 비존재자만 아니면, 비존재자는 죽은 자니까 살아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 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사자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 가치 없어 보여도 개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앞길이 막막하고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는 막막한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고, 그렇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재자로 살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존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소망도 기쁨도 열매도 가능성도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는 모든 것이 꼭 풍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실 분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자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부재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존재자이신 야훼이신 에고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고 돌아가기를 요청하시고, 누구든지 그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피신을 가다가 아버지가 위기에서 아들을 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아들이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믿을 분 한 분도 안 계시다 뭐 이러면서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나를 버리고 자기 살게 또 도망갈 수 있느냐 라고 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 말해줍니다. 얘야, 그분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진짜 아버지는 그분이 아니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진짜 아버지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아버지는 위기가 오면 아들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육신의 아버지, 가짜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위기 가운데 놓을 수 있지만 참 하나님이시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버지를 떠난 당자와 같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존재하나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고, 삶의 기쁨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났기 때문이니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에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니 내게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존재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존재의 가능성이 되어주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탕자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손을 놓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재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삶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게 사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막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나를 멀리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나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줄 수 없을 때에 존재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존재한다. 왜? 나는 존재하니까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기를, 그분께 붙어 있기를 요청하시는 그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 자, 그분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